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보았듯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페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그리고 관리들이 모였고 바울도 그 자리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손을 들어 말을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6장 2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니다. 3절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및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사도행전 438페이지에 보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설교하면서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풍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말합니다. 나는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라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엄하게 지키기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줬죠. 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보면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인데 그 약속은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세번역 성경에는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깁니까? 왜 부활을 못 믿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설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사실 나도 전에는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 성도를 핍박하였고 죽이는 일에도 찬성하였습니다. 누가 죽을 때 바울이 옆에 있었습니까?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죽는 일에 바울이 옆에서 찬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여러 회당을 찾아가 성도들을 괴롭혔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알듯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든지 다른 도시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말로 모독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까지 했다고 하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데, 내가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위임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 일로 대제사장의 유임과 권세를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요? 정오쯤 나타나셨습니다. 밝은 빛을 나에게 비추셨고 그 빛으로 내가 어떻습니까?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빛을 받고 바울이 땅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때 히브리 방언으로 소리가 들렸는데 14절 중간부터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계시받던 그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계셨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19절부터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한 그 놀라운 계시를 내가 거역할 수가 없어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다메섹에서도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말씀을 전했고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내가 회개하라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는데 누가 도왔다 그랬습니까?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다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죽었을 겁니다. 근데 누가 바울을 지켜주셨는가?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왜 지켜주셨는가?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 전한 모든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고 함이니이다 하니라.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사 구원의 빛을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시편 기자들,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실까를 선지자들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전에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 다시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발견하고 바울이 자기 생명을 다 바쳐 구원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쭉 설교를 하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었지만 베스도 총독은 이방인이거든요. 전혀 성경이나 복음이나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또 예수님을 내가 내 생명 다 바쳐 전했다 그러고 하니까 네가 미쳤다. 네가 참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던 그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 미친 것 아닙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정신 차린 말을 내가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6월절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했는데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8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내가 네 말을 듣다가 예수님 믿을 뻔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런 소주제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그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어떤 행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간적으로 하늘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실까? 그런데 세상에 대한 허영심과 교만과 자만심이 그 생각을 몰아냈다,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자 사도행전 26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총독과 왕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면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역이나 결박을 당한 만한 행사가 없다. 이 말은 바울은 죄가 없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총독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뭐 할 뻔?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더라.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두 번의 물음이 나와요. 첫 번째 물음은 8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도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다 부활시켰잖아요. 3명이나. 나사로도 부활시켰고 야이로의 딸도 부활시켰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부활시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는데 왜 그걸 못 믿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선지자를 믿으시면,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를 믿으시면,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왜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26장을 묵상하면서 이 두 무릎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을 믿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어린 양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을 표상해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선지자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을 표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장대에 놋뱀을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표상해요.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 또한 사도행전 26장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14절 끝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가시돋친 채찍을 밭길로 차면 네 발만 아플 뿐이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 구루마를 많이 끄어봤어요. 저희 집 논이 아주 멀리 있었는데 이제 겨울에 벼를 베서 이제 다발로 묶어서요. 소 뒤에다가 착착 실어서 소를 이렇게 끌고 이제 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소를 몰았을 때 뒤에는 채찍이 없었는데 아마 유럽 쪽에는 이제 그 구루마 뒤에 채찍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소나 말이 이제 그 뒷발질을 하면 이제 그 채찍에 이제 고통을 당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 네가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해도 그것이 뭐라고요? 헛수고이고 네 고생할 뿐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예수님이 끔찍이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한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사업이 방해가 됩니까? 자기만 고생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그렇게 몸부림쳐도 네 발만 아프다. 오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업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그러니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만둬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은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안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돌들을 들어서도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피곤하고 자기만 손해예요. 또한 사도행전 26장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26장 24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한다. 아마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죽어서 부활하여 하늘에 간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건설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그게 비정상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비정상입니까? 총독 베스더가 볼 때는 바울이 미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미친 겁니까? 바울이 정상이고 총독 베스더가 정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이상하게 보입니까? 천연계가 우리 눈에 보이고 많은 새와 많은 동물과 우리 심장이 뛰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소화되어서 나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원숭이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과정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비정상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베스도가 미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귀신 들려 미쳤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고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므로
혹시 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 미쳤구만 그렇게 하면 뭐 핏대 올리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바울처럼 내 말은 참말입니다. 그렇게 좀 온유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이해가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이해가 안 되고 마치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때 막 핏대 올리면서 싸우지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나는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말이 나옵니다. 29장의 끝에 보면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 빼고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빼고 바울처럼 예수님 믿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사시고 바울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시고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비록 갇혀 있지만 바울은 참 행복하고 만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 관리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아그리빠 왕이 행복했을까? 바울이 행복했을까?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행복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은 뭐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마이클 잭슨, 마약 먹고 이상하게 살다가 죽었잖아요. 현대 가문의 그 회장님도 그 감옥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관리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행복 안에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없어요. 사랑을 느끼면 정말 행복해요.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으면 정말 기쁘고 좋아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과 기쁨은 잠깐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누구 만나서 놀아도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근데 성경이 주는 행복과 만족은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쳐요. 이 모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도 바울, 그 바울처럼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